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일부터 총회 있습니다. 김영석 장로님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총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주차 광고 드렸는데 주차 봉사 하시겠다는 분이 생겨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차장 주차 봉사 하시는 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자리들 함께 여러분들 마음 써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 보실 때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여러분 살아가는 게 사실 즐겁기도 하지만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계단 하나 다리 올릴 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목사님 엘리베이터 탄다니까. 무겁습니다.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런 얘기를 전 예전에 이해 못했는데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몸 일으키는 일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는,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는 게 고다 말하죠. 고난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 믿는 일은 참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의 길이기도 하지만 성경 사실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으면 네가 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되게 진실하시고 솔직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는 일이 여러분 좀 고달프시죠? 예수님 뒤 따라가는 일이 여러분 고달픕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예수님 떼고 싶을 때가 많이 듭니다.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고난당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 로마서에서도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기도 하지만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적다 많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나요? 적게 당하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그럼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요? 적게 당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설교 듣기 전에 짜고 오신 겁니까? 압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 것을 압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생고난,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많이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적게 당하셨습니까? 예? 이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진짜 나는 되게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주님이 천국문에서 야, 넌 놀다 왔다 야, 이럴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사실 그런 겁니다.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까?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에덴 교회 성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하는 일이 생겨난다. 그럽니다. 근심하는 일이 생겨난다.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럽니다. 불시험이 너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에덴교회 53년의 역사 동안 불같은 시험이 왔었습니까? 안 왔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같은 시험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몇 가지일까를 제가 고민을 가만히 해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주시는 고난, 그 두 개라고 보시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아주 아름답게 지은 그 모습대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서 받는 고난인지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가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소리 안 듣고 헛발질하다가 고난당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도박하다가 1억의 빚을 졌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나를 빚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내 정욕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주시는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보다 일찍 에덴교회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2023년도 10월 10일 날짜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제가 여러분을 2년 동안 보면서 생각이 되는 둘 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정욕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정금과 같이 정말 빛나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2023년도 부임하기 전보다 지금 더 저를 아는 사람들과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더 좋은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 가고 있음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던 사람들이 저 보면 이제 제법 얼굴이 목사 같아 이럽니다. 뭐라고요? 제법 목사 같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 같다는 겁니까?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바깥에 나가서 제가 2023년도에 봤던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바깥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괜찮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고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자, 그때 당시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사회에서 일단은 배척을 했습니다. 직장 자리를 주지를 않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직장 들어올 수.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재산을 뺏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산채로 화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산채로 그냥 화형시켰다고요. 불에 태워 죽여버렸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산채로 잡아다가 태우는 게 이게 잠깐 시험을 당하는 겁니까? 큰일 중에 큰일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야, 베드로가 잠깐 이상하게 됐나?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지금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잠깐 시험을 받을 수 있어, 고난 당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목회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평생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업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래도 요거 참으면 이번 달 25일 날 내 통장에 돈이 찍혀요. 그렇죠? 사업하는 거 어려워도 요 애들 제비새끼만한 것들 먹이니까 잘 크니까 요거 보고 요 놈들이 크면 야, 참 멋지겠다, 예쁘겠다,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심한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자, 목사님 지금도 고난 받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온다고?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더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제가 매주 여러분 교회 오면 1,000원 한 장짜리 주면 오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설 수 있을까? 베드로는 가감없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은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그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참고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식을 찾지 마세요.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시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을 생각하라고요? 그래, 생각해라. 차리나 로또나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저 땅이나 좀 비싸게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세요. 주님 좀. 저 딸내미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소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련시킨답니다. 연단시킨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손바닥 한번 보세요. 굳은 살 베기신 분들 있죠? 굳은 살 손 한번 보세요. 손금 봐주는 게 아니고 손을 한번 보세요. 굳은 살. 여러분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뜨거운 냄비를 못 듭니다. 근데 굳은 살이 좀 베긴 분들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냄비 그냥 듭니다. 예. 손이 단련됐거든요. 단련됐어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격투기 한 사람들 보면 이 주먹이랑 이 귀가 어떻습니까? 단련이 돼가지고 딱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잘 연단 받으십시오. 부교육자 생활할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연단시키셨어요.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큰 여러분을 영적인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시는 거 알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말합니다. 그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산 돌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 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했던 아파트라는 노래 아시죠? 아파트 저 푸른 초원이 그 아파트. 사람들이 촌놈들이 서울 올라와서 아파트 내가 저 아파트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지요. 그림을 그립니다. 모든 사람들 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그림을 다 그립니다. 자기 인생의 건축가들입니다. 그리죠.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소망만 잔뜩 합니다. 이 소망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소망은 가득해요. 그런데 기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학벌 같은 것을 기초로 삼죠. 우리 부모님이 내 삶의 기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지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 되십니다. 살아있는 돌, 든든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살아가면 산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연단시키고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워져 나아가 쌓여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에덴교회 통해서, 또 아니어서 에덴교회 아니고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성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벽돌 하나하나 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랑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벽돌을 못해 허물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지는 그 벽돌 하나를 올리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벽돌 하나 또 하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분이 힘든데도, 고난 당하는데도, 어려운데도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도 너무 기쁘시죠? 네, 압니다. 주님, 이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바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영혼의 닷.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보셨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바다와 파도의 배들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영혼의 닷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그 배가 흔들릴지언정 그 닷 대신 예수님께서 깊이 우리가 뿌리 박혀져 있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여러분들도 검증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3부 예배 드릴 정도면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자, 그래서 산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빚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냥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고난이라는 망치와 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건축하여 가십니다. 고난이라는 망치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과 때로는 저랑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지? 왜 정소가 저 성도님이 나한테 이렇게 쏘아붙이지 할 때 그것을 여러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으로 쪼시는가? 나를 지금 다듬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에덴 타가소에 우리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어지간히들 싸우네 그러면서 밤새끼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 것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언행들, 마음들을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정으로 계속 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기대하시는 것이 많다 적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고난이 많을 쌍인지 없을 쌍인지 한번 보세요. 목사님 뭘 봐야 괴롭기만 하지.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고 있다. 목사님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킬 때에 그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을 죽여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 고난 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 좀 참아보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저와 에덴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 해도 또 우리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덴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껏 돌아보니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받는 형벌과 같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산소망 되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질 고난들을 연단으로 알고 나를 단련시키셔서 정금처럼 나를 빚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